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요한복음 이 13장에서 17장의 말씀에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락방 강화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는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4장의 말씀, 오늘 이제 그 14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0세기 초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이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의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 없이 하루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성령의 목사,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셨던, 늘 항상 성령님 안에 거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셨던 토레이 목사님은 늘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종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PPT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나는 말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이웃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중요한 결정을 유보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모합니다. 나는 목이 타도록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목사이신 토레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하루의 그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성령 충만을 소망할 수 있는 것, R.A.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적 연합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몫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런지요? 오늘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성령 받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그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도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임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증명하실런지요? 그 증거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런지요?
오늘 말씀 21절과 24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 그를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면 그를 사랑하실 것, 사랑하지 아니하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반복되고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21절과 24절에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주님의 말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는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냐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리트머스 페이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측정 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15절에서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3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고 31절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0절에 가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한순간 일순간의 감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언어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란 이 언어만으로가 아니라, 입술로만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에게, 삶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들을 향한 축복, 그들을 향한 축복. 첫 번째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절대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을 받아도요, 인간의 사랑을 받아도요 행복합니다. 그렇죠? 사랑받는 자는 행복합니다. 안 그런가요? 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찌푸리고 이렇게 좀 험한 말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사람 보셨는지요? 사랑받으면은요 얼굴이 펴지고요, 사랑받으면은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그죠?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도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경험한 자만이 압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거처를 함께하는 축복까지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랑 24시간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항상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1+1입니다. 1+1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산수적으로요 1+1 2개라는 게 아니고요, 늘 항상 덤으로 더 주세요.
늘 항상 덤으로 주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처를 함께 주신 1+1. 네, 1+1. 네, 저는 사모합니다. 늘 항상 1+1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늘 항상 더 주세요. 십자가는 더 주는 축복입니다. 바로 이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근데 주목해야 될 거, 주님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내가 그에게 가서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할까?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거처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도래할 그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곧 임하시게 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고요. 반드시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이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이 임재는 그래서 성령님 혼자만의 임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임재. 네. 우리의 임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령님 혼자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거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가 아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여러분에게 가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느껴지시는지요? 아니, 이게 느껴지시는지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서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삼위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터치가 느껴지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기도 소리가 들리시는지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 섭리가 느껴지시는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느껴져야죠. 느껴지시냐고요?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세상 종교는 죽은 종교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진리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엔 살아계셨던 주님이 오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느껴지시냐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심령 속에 성령 체험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찡그린 얼굴이요 방긋방긋 변합니다. 안 그런가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이 찡그렸던 얼굴이 펴져서요, 늘 항상 얼굴이 방긋방긋해집니다. 네. 한번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면서요, 한번 방긋방긋 한번 웃어주세요. 이렇게 해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네, 이렇게. 이 방긋방긋 웃는 이것이 성령의 체험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저 뭐지? 어떤 인생이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품위가 흘러나와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언제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때. 우리 안에 안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니까 이 팩트입니다. 이거를 체험할 때, 이거를 느낄 때, 그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바로 이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의 근원이자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주님의 임재, 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삶의 능력이자 원동력이자 특권이자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책임과 경고의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우리 삶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경고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세상을 둘러봤는데요, 모든 것이 오염되어 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가장 떠오르는 이 단어가 이 세상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초점받고 있는 단어가 환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공해라는 단어, 이 오염이라는 단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오염되고 있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 혹시 집에서 수돗물 드시는 분? 없을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체육 시간이 끝나면 운동장에 있는 수돗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2022년에 수돗물을 먹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생수를 사서 드실 것입니다. 깊은 지하 또는 해저에서 뽑아 올린 생수를 사서 먹거나 아니면 정수기의 물만 마십니다. 왜요?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암수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참 좋은 물인 것 같아요. 그 용암수라는 단어도 저희들이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왜요?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물만 그런가요? 공기도 오염되었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체크하는 게 뭔가요? 미세먼지 지수, 초미세먼지 지수, 핸드폰에 다 깔아놓고 좋을 때만 창문 열잖아요. 이 공기도 오염되었습니다. 식물도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유기농이다, 무공해 식품이다. 바닷속에 있는 해양식물도 오염되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모든 것이 오염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환경이 오염됐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환경만 그런가요? 인간은 더더욱 오염되었습니다. 인간은 더더욱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오염된 인간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양심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이고요. 불법과 불의와 거짓이 난무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요? 모든 것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주위 환경을 살펴보세요. 360도 오염되어 있다라니까요. 360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염되지 않는 물을 찾잖아요. 오염되지 않는 공기를 찾잖아요. 오염되지 않는 식물을 찾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는 성도들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죄악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염된 거 싫어하시잖아요. 오염된 공기 싫어하시잖아요. 오염된 물 마시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오염된 식물 먹는 거, 썩은 거, 부패한 거 먹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오염된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커피를 드시던 식사를 하시던 걸어가시던 전화를 하시던 인터넷을 보시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바로 이 명령은 아주 당연한 명령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성도로 부르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행실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축복의 선포가 주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26절과 27절은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특별히 이제 16장에 가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분께 이렇게, 저희 성도님 중에는 딱 한 분께만 한번 이걸 질문해 봤고요. 이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근데 답이 똑같으시더라고요. 자, 성령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기적, 병고침, 방언, 은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성령하면 떠오르는 것,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이 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금속 권사님 소화기가 온전히 완전히 소화기관이 회복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하면 떠오르는 게 그게 떠오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두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인 사역이 있고요, 인격적인 사역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두 형태, 두 모습의 사역, 그 성령님의 역할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기능적인 사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하면 생각하는 것,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방언 등을 하게 하고 은사를 주시는 것. 그리고 이 인격적인 사역은 성도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이 두 그 사역의 모습이 분명하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격적인 사역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고 이런 거 강조하신 거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성령님의 인격적인 역할, 인격적인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16장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왜요? 왜 기능적인 권능 그런 변에 있어서 강조하지 아니하시고 이 인격적인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자, 기적을 일으키고요, 질병을 치유하며 몇 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 인격을 마주대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런 분들도, 그런 인간들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을 몇 시간씩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은 마주대하고 싶지 않을 만큼 형편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모하지만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기능적인 권능, 성령의 역사만을 사모했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요,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인격적인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기적이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인격적인 터치라는 겁니다. 이 터치가 있어야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격적인 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인격적인 터치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는 거 있으면, 의심나는 거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알아보시는지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누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21세기 디지털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마도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인터넷에 체크해보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의심이 들거나요, 모르는 게 생각나고 그게 뭐지?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합니다. 네. 인터넷입니다. 오늘날 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우리 인간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찾는 거, 모르는 거 있을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인터넷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서 검색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혜사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보혜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이런 신학적인 거, 헬라적인 거 말고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그리고 은혜가 될 만한 거 없을까? 그래서 인터넷에 딱 보혜사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습니다. PPT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이 이미지가 딱 뜨더라고요. 보혜사. 네.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네. 이 보혜사가 뜨더라고요. 네. 조계사, 불교, 보혜사, 사자가 다른 거죠. 네, 내려주세요. 네. 성령님은 인터넷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날 이 21세기 인간이 의지하는 그 인터넷, 제가 보혜사를 검색했더니 저 보혜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성령님은 인터넷과는 달리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통달하시는, 알고 계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늘 항상 정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 클릭하면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 클릭하면 실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답을 쓸 일이 없습니다. 늘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왜? 모든 것을 가르쳐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의 어려운 부분도 깨우쳐 알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답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늘 항상 정답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우리가 오답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리는 크게 두 소리로 들립니다. 첫째, 감동, 감화시키는 그 소리가 있고요. 또 하나, 경고와 질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 아니 제가 대부분 놓치는 게 이 두 번째입니다. 경고와 질책.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감화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섭리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주시는 경고, 그분이 주시는 질책, 그분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향해 책망하시는 그 음성에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늘 항상 우리에게 정답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내 삶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정답이라는 겁니다. 정답.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격적 터치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신다, 계속해서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자, 성령님의 인격적 터치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 말씀들이 늘 항상 깨우쳐 알게 되고 계속해서 기억나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께 플러그인하면 거기에 우리가 꽂으면, 성령님께 꽂으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영적 치매가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영적 치매가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는지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노화로 들어가면서 나이가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요.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성경 말씀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맴돌아요. 네, 맴돕니다. 네. 10년, 20년, 30년 전에는 탁탁탁 떠올랐는데요. 여기서 맴돌아요. 정말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막 맴돌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인지 고린도후서 말씀인지 그게 12장인지 4장인지 여기서 막 맴돌아요. 답답해요. 네.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을 탁 터치하시면 탁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복음의 진리가 생각납니다.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아니, 지난주 설교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면 이 말씀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생각하는 그 잡생각들, 세상 생각들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격적 터치가 있으면, 인격적 터치가 있으면. 자, 깜깜한 밤에는 절대로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깜깜한 밤, 빛 하나 없는 밤 속에서는 책을 앞만 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켜면 되죠. 네. 불이 있어야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두움, 이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7교회 보낸 편지, 종말론적 그 7교회 보낸 편지, 맨 편지 마지막에 늘 항상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들이 누리게 될 평안에 관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역할, 인격적인 터치와 그리고 이제 평안, 평화, 샬롬,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
권면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기억나시는지요? 14장 처음 출발 시작점, 주님의 선포의 메시지, 이 다락방 강화의 첫 번째 출발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시 한번 주님은 이 권면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 말로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책, 바로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화, 샬롬, 샬롬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이 샬롬은 나의 샬롬이다. 예수님의 샬롬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예수님의 그 평안은요, 이 세상에 줄 수 없고요,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바로 이 평화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세상은 결코 맛볼 수 없는 평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권세도 그 어떤 힘도 무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본질은요, 단순히 외부적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안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은요, 와, 좋다. 아, 정말 평안하다. 정말 심신이 안정적이고 너무 좋다. 이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은요, 에스겔서 37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평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 화평은 평화입니다. 샬롬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겠다. 영원한 성소를 세우겠다. 27절,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하신 평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으면은요, 근심, 염려, 두려움이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평안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항상 두렵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 안에 성소와 초소를 세워 영원토록 거하시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안에 세워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항상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분의 성소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늘 항상 그분을 송축하며 24시간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이게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께 영광,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양하고요, 마음속에 늘 항상 이 주님을 향한 이 경배,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는 삶,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 처소, 그분이 거하시는 거처,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세우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신 이 삶이 바로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 나아가. 이게 평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분이 이끄는 대로 손 붙잡고 쫓아가는 삶, 이게 평화를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 이 평화의 가치는 절대로 평상시에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이 평화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통을 만날 때, 환난 앞에 설 때 이 평화를 누리는가? 하나님의 성소가 이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내 안에 세워져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쫓아가며 그분의 말씀도 순종하는 이 삶, 평화의 삶을 살아가느냐? 평상시에는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평화의 가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나는 것은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섰을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의 스데반처럼 그 죽음 앞에서도 평온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이 평화를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본질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축복의 선언인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받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는 그런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게 바로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속적 죽음을 통해 올려봐 주세요. 자막은 계속 올려놔 주세요. 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평화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평화를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화목되어졌다는 겁니다.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화목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성령이 임한 사람, 보혜사 성령이 임한 자에게 누려지는 이 축복, 네,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임재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축복, 그 평화, 그 샬롬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선포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속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뭘 의미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암만 선포해도요, 내가 신앙적 결단으로 암만 선포해도 평안해야지,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지 선포합니다. 의지적으로 선포합니다. 암만 의지적으로 선포해도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며 우리를 터치하실 때, 오직 성령의 그 거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관계, 십자가는 관계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성도 간의 관계,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 그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의 계명을 준수함으로 증명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사, 우리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찾아오소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맘에 오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예수님 내 맘에 오 내 길 인도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마음속에 찾아오소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이끌림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임재, 관계의 회복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로 인해진 축복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사모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발걸음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